오늘 말씀은 레위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진을 형성을 할 때 참 이제 성막이 있고 이제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성막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거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남 서북이라고 순서를 우리처럼 동서남북이라고 안 셉니다. 동남 서북을 세는데 동쪽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요, 리더십이 갑자기 싹 바뀝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가 리더 역할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제의적인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 모든 역할에서의 리더는 이제는 아론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모세랑 아론이랑 사실 상대가 되는 인물입니까? 비교도 안 돼요. 모세는 진짜 위대한 인물이에요. 아론이 형이지만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가지러 이제 시내에 올라갔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야 그럼 니네 금붙이 가져와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모세가 이게 뭐 한 거냐고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내가 두려워가지고 애들이 나 죽이려고 해 두려워가지고 내가 금을 불에 던졌는데 갑자기 금송아지가 짠 하고 나타났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겁도 많고 리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의 위대함도 모세 자체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까? 예. 모세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때려잡은 다음에 40년 광야에서 양치다가 그러니까 처가살이 한 사람이에요. 처가살이 4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가라니까 옛날에는 혈기왕성했는데 이제는 말도 잘 못한다고 자기 말 더듬는다고 40년 동안 진짜 말 안 하고 살았나 봐요. 40년 동안 정말 말 안 하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말도 더듬고 그런다고 막 그럴 정도로 비참한 별로 별 볼 일 없는 80 늙은이로 말 그대로 너무 훌륭한 80 노인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죄 짓고 도망가서 80년 동안 정말 한없이 낮아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늙은이에 불과한 것처럼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니까 인류사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그걸 보셔야 돼요. 아론이 참 한심했던 것 같아도 누가 쓰시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위대함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저랑 친한 동생들이 있습니다. 같이 PC방에서 밤샜던 애들, 교숙하면서 막 했던 그 애들이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할 때 보면은 만약에 그 아이들도 그때 생각에 머물러 있고 전혀 잘하지 않으면 아이 저런 형이 무슨 목사야 하겠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냥 놀던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로 자라면서 이제는 저도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그들도 저를 바라볼 때 목회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자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쓰시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면은요,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나의 흑역사 때문에 만나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거 두시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나의 연약함을 어떤 사람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도 이렇게 귀히 쓰는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단하네. 그러니까 나의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요소까지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세워나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가운데다 두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딱 있고 나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내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취미, 나의 활동,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거,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런 걸 자꾸만 뻗쳐 나가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중심에서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나의 태도, 하나님과의 중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언어적인 행동, 언어나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뽑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이 진영을 딱 할 때 진영의 정 가운데가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론은 이제는 위대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아론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아론이 모든 것의 리더십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제사장 텐트가 있어요. 제사장 집단 안에는 모세가 들어가고, 근데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그게 대제사장 집안인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집안인 거예요. 아니, 모세의 아들들은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모세의 아들들은요 누군지 제대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의 자손의 누구였더라 이런 말은 아예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젊었을 때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 목회자죠. 목회자가 지금의 이제 담임으로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막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이제 은퇴할 날이 올 거예요. 은퇴한 날이 와가지고 딱 은퇴했는데도 자꾸만 교회 와서 이제 젊은 담임 목사님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아유 설교 저 따위로 해. 내가 설교해야 돼. 설교에 깊이가 없어. 그러면서 자꾸만 깐족거리고 자꾸 와가지고 막 딴지 걸고 성도들은 다 설교 저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이거 정말 미련하고 비참한 일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도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는 쓰임을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만 쓰실 때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질 준비. 우리는 언제든지 낮아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사람들한테 낮아져 있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년에 막 은퇴할 때가 되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서운하대요.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서운하대요. 나를 안 불러주고 나를 이렇게 안 알아봐주고,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옛날에는 나도 한 인물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한 영향력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이 와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 할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순종할 준비. 우린 그게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꼭 나이가 차서 은퇴해야만 은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젊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은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심으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꾸만 그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는데, 제가 어디에다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딱 뭐랑 같냐면요, 저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 요즘에는 다 충전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만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이렇게 강아지였나 뭐 이런 장난감이 있어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특이하게 이 배터리 딱 넣고 딱 키면은 몸이 완전히 180도 돌아가요. 그래서 막 발광하면서 막 뒤집고 막 돌고 막 움직여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 번씩 그 애들이 저거 한번 사달라고 해가지고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막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이 촐락거리면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봤자 배터리 달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 꺾인 상태로 멈춰요. 이렇게 삐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멈춰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힘있게 쓰임받는 것 같아도, 힘있게 하는 것 같아도 채워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채워지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이,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충전기 꽂아놓고 사는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뽑히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레위인이 동쪽으로는 아까 말했던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고앗 자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원래 장자가 누굴까요? 오늘 이름을 얘기를 할 때 게르손, 그 다음에 고앗, 무라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장자가 게르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영을 보면은요, 게르손을 먼저 놓습니까? 고앗을 먼저 놓습니까? 고앗을 먼저 놔요. 고앗을 먼저 놓습니다. 둘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원리에서 항상 장자가 우선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세운 자가, 그 사람이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세워짐을 받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뜻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사실 아론도 죽을 때까지 자기 동생 모세의 지도를 받고 살았어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야곱도 막내입니다. 요셉도 사실 자기가 죽을 고비에 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아직 베냐민이 없었거든요. 요셉이 막내였어요. 다윗도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장자를 존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장자의 명분, 장자의 이 권위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래서 장자는 항상 유산을 받아도 두 몫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장자를 하나님이 누구로 장자를 만들어요? 막내였던 야곱으로 장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누가 세우시는 의미로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도 누가 장자의 몫을 받습니까? 요셉이 장자의 몫을 받습니다. 다윗 가정에서도 다윗이 제일 막내였지만 다윗이 장자의 권위를 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가 장자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고앗 자손이고 세 번째가 게르손이고 그 다음에 북쪽이 이제 무라리 지파로 순서가 돼요. 근데 지난주에 막 질문들이 좀 중간에 좀 있으셨나 봐요. 이게 권사님들이 제가 이 표 이렇게 하는데 각 지파 12지파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가 이제 1진, 2진, 3진, 4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됐잖아요. 그 진 중에 대표진이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심에 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표를 했을 때는 가운데에다가 유다, 르우벤도 가운데, 에브라임도 가운데, 단도 가운데로 했는데 이게 좀 헷갈리셨나 봐요, 순서를. 근데 이게 아니라 당연히
진행 순서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내줬던 약간 그 흑백처럼 되어 있는 그게 진행 순서예요. 가운데다 넣은 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고, 그 첫 번째 진에서 유다 지파가 동쪽에서 중심 지파고, 르우벤 지파가 남쪽에서 중심 지파고, 에브라임이 서쪽에서 중심 지파고, 그 다음에 단이 북쪽에서 중심 지파라는 의미에서 가운데 넣은 거지, 순서상으로는 가운데 넣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진행 상황에서 제일 앞쪽에 있어야 돼요. 앞쪽에 있어야 돼서, 그래서 순서는 동쪽에 있는 진영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순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르우벤, 시몬, 갓 순서고,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순서고, 북쪽에서는 단, 아셀, 납달리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거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중심으로 되어진다고요? 회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특별한 내용이 나와요. 1절에서 4절 보면은 아론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었는데, 처음에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나답과 아비우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잘못된 불 들이다가 죽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 이 나답하고 아비우 제사 지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실수했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무서워서 하겠어요? 이거 너무 겁나지 않아요? 처음 시켰는데 실수 한 번 했더니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에 있어서의 거룩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은, 따라하겠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 딱 이후에 사사기를 기억하면, 사사기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히려 처음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그러면 나답과 아비우는 그 죄 짓고 죽었으니까 지옥 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일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려고 죽음이라는 형벌로 준 건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끄시는 방편 중에 하나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죽음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는 이거 들이다가 죽었으니까 지옥같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니까 목회자가 항상 두려워요. 말씀을 전할 때도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인 사람이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사람이 좋고, 그냥 성격, 그런 사람을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요,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를 분석적으로 확인하고 그 아닌 요소를 알아듣기 쉽게 확인시켜주고 일깨워주고 지적해서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대충 알아서 대충 살다가 대충 죄 짓으면은 대충 벌 받는 거예요. 그 대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은 물론 너 그거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이해하기 좋고 예의 있게 설명을 해주되, 아닌 부분을 분석적으로 왜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설프게 뭐 이거면 어떻고 저 부리면 어떻고 요 부리면 어떻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이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더 테레사, 이거 되게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존경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 길로 올라가나 저 길로 올라가나 많은 등산의 경로가 있지 않냐. 결국 하나님 꼭대기에서 하나님에서 만난다. 너무 이단적인 말이에요. 이 얘기를 어떤 맥락에서 한 거냐면 기독교나 마더 테레사는 천주교였으니까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뭐든 꼭대기 가면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떤 종교로든 뭐로 가나, 우리 흔히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것처럼 뭐로 가나 어디로 가든지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성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나 비슷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를 통해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배타적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배타적이다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말로 들리는데,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여기다 농약을 가득 채웠어요. 농약 따라 보면 딱 환타 색깔 나요. 파인애플 맛 환타. 그 색깔처럼 비슷하거든요. 노리끼리 해가지고. 그러면 아들이 코 막혀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엄마가 마침 얼음까지 하나 딱 올려줘요. 이렇게. 농약에다 얼음을 놓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농약에다 얼음 놓을 리 없죠. 근데 엄마가 거기까지 농약에다가 얼음까지 딱 띄워줘요. 그거를 정상적인 엄마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농약을 먹으려고 하면은 진짜 엄마라면 개를 멱살을 잡아서라도 손을 뿌리쳐서라도 놓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배타적으로. 먹으면 뭐 하니까? 죽으니까. 죽음의 길 앞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 하면 안 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제의적인 표현으로서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르아슬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넘깁니다. 이 구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아론에게 속하게 해요. 이제 이 레위지파 전체의 수장이 모세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 리더십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관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회막의 모든 일을 다 아론을 통한 레위지파에게 맡기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께 하는 성막과 관련된, 회막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는 모세의 영향력이 아론을 넘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의 이제 성막 안에서의 일들이라든가 성막 밖에서의 이 천막을 텐트를 치고 덮고 그것을 옮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맡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제사장 아닌 사람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하는 일을 다른 일반 레위인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거 내가 하면 더 잘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안수로 세운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가 좀 부족함이 보여도요,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다 좋은 거고 안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이 신약의 성도들을요, 사실상 나실인과 제일 비슷하다라고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좀 연약해도, 성도라고 해서 신앙생활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부족하게 생활하잖아요. 연약한 삶의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막 업신여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목회자는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서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제 11절부터 13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 핵심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면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들, 그러니까 레위인 빼고 나머지 12지파에서 태어난 모든 맏아들들, 맏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맏아들, 장자, 그 첫째를 대신해서 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그 첫째를 대신해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6월절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때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6월절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은 함께 뭐 한 겁니까? 못 박은 겁니다. 못 박았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죽을랑 말랑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 해가지고 살린 게 아니에요. 죽을랑 말랑 하다가 산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뭐 한 자입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아요.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살리신 거지, 죽을랑 말랑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6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때부터 이미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헷갈리죠. 죽은 자, 산 자, 막 죽은 거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예요. 죽을랑 말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살리신 하나님께 오직 뭐만 하는 거예요?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이걸 이미 민수기에 말한다니까요.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나 있는 말이 아니라 민수기 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내용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이미 6월절 출애굽할 때부터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통해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일깨워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대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장자의 개념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장자라는 것은 따라해봅니다. 모든 것. 장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모두가 죽었다. 그러면 아까 장자가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 둘째는 괜찮죠. 전 막내라서 다행이에요. 위로 누나에다가 형 둘이나 있어요. 난 안전하네.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죽었다. 장자 재앙은 사실은 어떻게 됐다? 전부 죽었다는 거예요. 전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뭐든 이 세상은 다 죄로 인해서 뭐한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통한 부활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39절은 뭘 얘기합니까? 레위인들의 가족 구성이 게르손 자손은 누구, 고핫 자손은 어떻게 되고 무라리 자손은 어떻게 되는데, 이 게르손 자손은 몇 명이래요? 7,500명이래요. 근데 이 7,500명은 성막의 휘장, 텐트, 덮개, 그러니까 성막이 몇 겹으로 돼 있거든요. 몇 겹으로 돼 있고, 문도 나무 문이에요, 장막이에요? 문도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막, 이 짐승 가죽이라든가 이 꼬운 배실 같은 걸로 만든, 색동실로 만든 모든 장막과 관련된 것들은 이 게르손 자손이 다 운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운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텐트를 치된 폴대라든가 거기에 이제 지주 핀 같은 거 박잖아요. 그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옮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커봤자, 우리 교회보다 넓이로는 이거보다 좀 더 커요. 텐트가 커봤자 이게 여기 지금 7,500명인데 이게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부터 세는 거니까 한 10세 미만, 한 20세 미만인 사람이 예를 들어 한 2,500명 된다 쳐도, 많이 잡아서 2,500명 된다 쳐도, 지금 성인 이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5,000명은 되는 거잖아요. 그 5,000명이 할 일입니까 이게? 이 5,000명이나 붙어서 할 일이에요 이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5,000명이 거기 있지도 못해요. 이 교회, 우리 교회 삥 둘러가지고 5,000명이 삥 둘러서 서려면 몇 줄로 서야 돼요? 그죠? 몇 줄로 서야 돼요 5,000명이 서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숫자에 비해서 일은 너무 작아요.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사람 수에 비해서 너무 하찮은 일이에요 이게. 고핫 자손은요, 언약궤, 상, 등잔대, 제단 등 이런 거 해봤자 얼마 안 돼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들어도요 몇백 명이면 되는 일이에요 이거. 근데 몇 명이요? 8,600명이래요. 성경에 보면 8,600명이래요. 더 많아요 여기는. 무라리 자손, 널판, 기둥, 이 사람들은 더 적어요. 널판, 기둥, 뭐 받침, 이 사람 아까 구조물 이런 것들 하는데 이 사람은 6,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에 비해서 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없어요 일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너무 하찮은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찮은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면 뭐 한 거예요? 레위인 말고는 아무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내 자녀들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 주간입니다. 그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고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그게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그걸 허락하신 일이에요? 나에게만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런 일을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 수 전체를 세보니까 몇 명이래요? 22,000명이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민수기 3장을 꼼꼼하게 읽어오신 분 혹시 있으시면,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견됐을 텐데 문제를 발견하신 분 계세요? 민수기 꼼꼼하게 읽어오신 분 안 계신가요? 지금 레위 게르손 자손 7,500명, 고핫 자손 8,600명, 무라리 자손 6,200명, 몇 명이에요 이거? 22,300명이잖아요. 22,300명. 숫자가 지금 22,000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300명 차이 나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22,000명이 맞는 겁니다. 22,000명이 맞는 거고, 우리는 성경의 무호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기적 영감과 축자적 영감으로 적으신 성경 무호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무호를 말할 때 기본 원칙이 있어요. 성경 무호는 지금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잖아요. 영어로 번역되거나 지금 현존하는 모든 성경 사본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다 사본입니다.
성경의 무오를 말할 때는요, 성경 원본의 무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이 필사자들, 옛날엔 필사를 했거든요. 많은 필사자들이 있었고 지금 남아있는 건 사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들이 중요한 내용 같은 데는 밑에다가 다른 사본에서는 뭐뭐뭐 이렇게 적거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여기에서는 이 고앗 자손들의 8,600명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쉐시래요. 쉐시. 이게 이 발음 안에 쉐시라고 하면은 8,600이라는 숫자인 건데 그 두 단어 사이에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리을, 영어로 하면은 L 발음 들어가는 그 음가에 단어가 하나 싹 들어가면 8,3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라든가 많은 학자들은 이 필사자의 오류일 것이다. 근데 마침 모든 필사자가 이런 오류를, 남아있는 것 중에 모든 필사자에서 이런 오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류를 범했는데 그 이후에 그거 보고 다 그런 비슷한 오류를 범한 케이스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무슨 원칙이냐면 오류가 있었어도 남아있는 사본에서 우리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류 있어서도 남은 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의 권위를 인정해 줘가지고요,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쓰되 이것은 해석할 때 오류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도록 원칙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걸 이제 모르고 설교할 때는 이게 틀린 거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원칙 하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는 위에 더한 숫자가 아니라 22,000명이 맞는 숫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맥락상 밑에 22,000명에서 레위 전체 수가 22,000명이고 이스라엘의 장자 수가 22,273명이잖아요. 그 맥락 안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레위인의 1개월 이후부터 하는 모든 남자의 수가 22,000명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12지파의 모든 장자가 22,273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속전인 거예요. 이 남자, 장자 한 명에 이스라엘 남자 한 명으로 속전을 하는데 그 중에 남은 숫자가, 초과된 숫자가 273명이잖아요. 그래서 273명에 한 사람당 5세겔로 해서 성전세를 바치게 해요. 성전세를 근데 누구한테 주게 합니까? 아론에게 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 모든 것들이 레위인 대 이스라엘의 장자의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 전체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당연히 이 성전세를 누가 받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대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대속죄일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개하는 대속죄일날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대속죄일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레위 자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성전세를 모세가 아니라 아론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레위 사람들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성막의 질서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서로 질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린 질서가 있어야 돼요. 관계면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둘 때 질서상 남편을 앞에, 이것은 무슨 종과 주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질서상이에요. 같은 인격체이지만 질서상 남편을 질서상 앞에, 대신에 그 남편은 뭘 많이 해야 돼요? 책임을 많이 져야 돼요. 그런 질서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질서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 부분을 뭐하라? 지켜나가라. 엄격하게 그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면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충 할 수 없어요. 대충 뭐 하고 숫자 대충 세고, 여기에서 속전세 하는데 야, 몇 명이래? 273명 남습니까? 남답니다. 몇 명?
273명이야. 그냥 270명으로 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명은요 속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주님의 일에 있어서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해서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교회는 효율을 찾는 공간이 아니에요. 효율성이 교회를 지배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변화가 천천히 되더라도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못 따라오는 사람을 우리가 인내해 줌을 통해서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은 겁니까? 천천히 함께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막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앞선 다음에 이제 여기도 모쪼록 차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은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정체돼서 우리가 저 사람들 저거 맨날 저렇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 그런 소리 듣는 거 상관없어요.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온전하게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